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38년이 됐다는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작년에 만났지만 또 얼굴 보니까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 떠난 지가 4년 됐습니다만은 그 가평이라는 그 조용한 곳에서 공기 좋고 또 물도 맑고 그런 곳에서 쉬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몸이 서서히 늙어간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옛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살았지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준수 목사님이 참 열심히 잘 목회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수연이 이름을 잃어버려서 물어봤더니 수연이라고 대답을 해서 수연이구나. 승연이도 어쩌면 이렇게 애들이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악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큰 오케스트라의 그런 연주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느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한 여자에 대한 그 기록을 또 그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의 여자를 만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앞에서 참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던 여자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참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그분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가 미리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가 부은 그 향유의 의미를 제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향유의 의미를 알아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사실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또 다른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와 달리 그나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널리 알려진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준비한 귀한 향유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말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거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건 말건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정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쏟아진 눈물을 가지고 그의 발을 머리털로 씻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자가 왜 이 엄숙한 자리에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거기다 부었을까요? 그 여자의 눈물과
그 여자가 버린 향유의 그 의미는 예수님밖에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먼저 말한 마리아, 이 두 번째 있는 이 죄인 여자, 차이가 있다면 먼저 있는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을 뿐이지만 이 두 번째 여자는 자기 눈물을 가지고 발을 씻겼다 하는 사실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먹자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행하신 표적들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자 해서 초대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 온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그리고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저 여자가 저렇게 울고 향유를 부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까?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예수님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죄인이라.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육신의 죄를 범했고 그 죄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시몬은 그런 죄가 아니라 마음의 교만과 불신의 죄를 안고 있었고 그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죄인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풀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와 같이 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이 죄인 여자보다 의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초대한 시몬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이 죄인 여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죄인 여자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자는 그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가 나가면 다 피하고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뒤에서 순수근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그녀는 남편도 아이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입니다. 이 여자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보람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이 죄인 여자의 외로움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까? 절망감에 빠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쏟아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흐르고 그러나 누가 그 여자 눈물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의 눈물에 감추어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기 죄에 대한 그 아픔의 눈물이었다 생각합니다. 회개의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죄를 느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한 슬픔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로 인해서 눈물이 쏟아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눈물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은 틀림없습니다. 그것만일까? 아니, 거기에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즉시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동정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보면 쌀쌀하게 정말로 매서 눈을 보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 눈빛만 봐도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 동정 어린 눈빛을 여자는 봤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 여자는 고마움의 마음이 벅찼던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 내가 행한 것을 좀 봐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여자와 같이 주님,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과 죄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너그러이 용서를 해줬다면 그럴 가운데 누가 더 그 용서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 바리새인이 선뜻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과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을 가지고 내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내 발을 다 닦아냈다. 넌 내가 들어왔을 때 내 뺨에 입을 맞지도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그리고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너는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라.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느니라.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여자가 흘린 많은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 그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흘린 눈물 가지고 또 가지고 온 향유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들렸습니다.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세상에 눈물이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는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고, 또 옷비에 찔려가지고 아파서 따라락 하고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눈물은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다 망쳐놔서 부도가 나서 억울해가지고 가슴을 치며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아니면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한 사람이 배반을 해서 실현을 당해서 눈물을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눈물은 타락한 아들이 집을 떠나서 들어오지 않을 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눈물이 흘려집니다만 그러나 어떤 것이 가치 있는 눈물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 예수님 뒤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자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흘린 눈물도 있습니다. 다 귀중한 의미 있는 눈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건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하나 가지고 오라. 그 천사가 내려와서 지구의 온통 안팎을 다 뒤져봤습니다. 뭐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까? 뭐가 가장 값진 것일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황금을 모았습니다. 좋은 황금을 가지고 가려고 마음먹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도 황금은 많거든요. 그렇죠? 보석을 긁어 모아서 가져간다고 해서 좋은 보석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안 되겠다. 뭘 가져갈까? 망설이다가 이제 하수를 그냥 떠나기 직전에 어느 산 골짜기에서 한 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죄인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항아리에다가 그 눈물을 받았습니다. 그 눈물을 받아가지고 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값진 것일 것이다.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값없이 버리셨을까? 그것은 죄인의 흐른 눈물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에 타랑하면서 정말로 값지지 않은 더러운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값진 눈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눈물입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할 때 비는 눈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떠날 때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오만상이 되고 절망 가운데 왔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화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그전까지만 해도 죄책 가운데 항상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주는 보나 하는 그것 때문이었는데 이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가라,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할 때 여러분, 그 여자의 얼굴은 어떻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그 여자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흘러버린 그 눈물이 그 여자의 눈물의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흘릴 눈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의 평생 동안 져야 할 그 많은 죄 때문에 울어야 할 그 눈물을 예수님은 단번에 다 씻어줬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고 그 문제를 확실히 제거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여자의 눈물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고심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은 노예와 같이 얽매이는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어주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누른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면 됩니다. 주님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가 있으면 오늘 아침에 이 여자와 같이 용기를 내십시오. 누구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죄 용서받고 가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